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은혜 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고차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품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연약함이 우리를 정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헛된 생각을 품는 어리석은 저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사오니 주여 깨끗히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힘을 내려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송영 찬송 2장을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송영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노용훈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영상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정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한 마음과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의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 마음속에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청년기를 거쳐 오면서까지 그야말로 마음속에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편지를 통해서 늘 교제할 때도 반드시 이 성경 기절을 인용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속에 절실하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나고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야말로 어두움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부르며 외치며 한 주간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에 당한 어려운 일, 힘든 일, 때가 이름에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서 위에 좋은 글 하나를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우리가 신호등을 바라보는 것은 곧 바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그 어려움이 곧 지나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감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어제는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나게 퍼붓더니 금세 맑게 개어 햇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당한 어려운 이 소낙비 같은 그 아픔이 이제 저렇게 속히 멎어지고 광명하고 찬란한 햇빛이 떠오르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속에 감염을 통해서 오늘 치료를 받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2주간의 그 시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온 교회 성도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또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 감염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아픔을 나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검사에 동참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또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감염된 가정의 통화를 하다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당신들의 아픔 그것보다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딸내미가 엄마, 이제 우리 교회 못 가는 거요. 어떻게 교회를 가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딸내미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옆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불렀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같이 한참 물었습니다. 아픔과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아이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헤아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한 형제요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에 또 저에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의 문자도 카톡도 전화도 이렇게 주셔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큰 위로가 됐고, 또 이것이 우리 믿음 안의 한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린 시절에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성에서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과 실수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잘못과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니 3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참신이 누구신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 신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 참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겠다라고 말하며 25절에 그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면서 일어나고 앉으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것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대략 23,000번 정도를 호흡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23,000번의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 호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 기동하며 존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 모습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환자의 그 모습을, 또 응급실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자기의 힘으로 들숨 날숨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어 산소호흡기에 연명되어지는 생명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동하는 것이며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한 것 같아도 사람 자체로서는 단 한 번도 숨을 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내게 생명호흡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생명호흡이 있으며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내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당하게 대충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물든 동산의 교회 앞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그 자체로 인하여, 존재로 인하여 보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를 향하신 뜻이 왜 안 계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형님 주유소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든 아는 사람이 오든 짖는 법이 없어요. 그냥 누워서 벌렁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복날을 기다렸더라고. 내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저 시골에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요, 닭 한 마리가 이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쪼는 거예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개가 해야 되고 그럴 일인데 닭이 사람을 쪼아요. 삼계탕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존재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개는 도둑을 지켜야 되고 닭은 새벽을 알리고 알을 낳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삶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과대학의 강의실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사생활이 난잡하고 매독을 가지고 있는 복균자요, 가정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되는 사람은 심한 폐결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집에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아이 하나가 죽었습니다. 나머지 애들 셋도 엄마처럼 폐결핵으로 모두 누워 있습니다. 막막하고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내가 또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의 듣던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낙태해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매독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폐결핵도 엄마의 젖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낙태해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학생들 앞에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들은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부인이 마지막으로 난 아이가 베토벤이었다라는 것이죠. 베토벤 역시 어렸을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대곡 운명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불의 작곡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운명 아닙니까? 이 운명이라는 곡이 대극장에서 성황 속에 연주되고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작곡자인 베토벤에게 한마디 해줄 것을 요청할 때 그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는 나의 생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호흡을 주셔서 오늘 또 내가 여기 있게 하신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 삶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은 27절에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멀찍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을 지을 때도 동네 어귀에 산 모퉁이에 찾아오실 때 좀 더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가까이 오시도록 그렇게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손으로 다듬어서 깎아 만든 신전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곁에,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덴 사람들과 같이 종교인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범죄하고 삐뚤어진 길 걸어갈 때 채찍을 들어서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채찍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모래 위의 발자국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 평상시에는 나와 함께 걸어가던 모래 위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 주님의 발자국 2개였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펴보니까 그때가 내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주님, 나 혼자 남겨놓고 저만 혼자 걸어간 내 발짝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수록 부모는 힘든 고통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껴안는 것처럼 오늘 힘들고 고통을 만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안으시고 걸어가실 것입니다. 뒤에 짊어지고 우리를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늘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늘 만나며 걸어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생명호흡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누리게 하시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늘 동행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에 따라서 잘못한 자에게는 채찍을, 상 받을 자에게는 절대로 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징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의를 심고 생명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을 씨를 심고 그 풍성한 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풍성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 마음에 품는 생각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심판주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아덴을 향하여 외치던 그 음성을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흩어져 있는 생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잘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70장 찬송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2절부터는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웠네. 이방이 떠들고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사하시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이 일들에 잘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에 은혜와 복 주셔서 10의 1조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환경을 통하여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 위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 거두는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려지는 목적 헌금들,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또 전도를 위하여, 장학을 위하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일에 또 성미를 드리며 1000번제를 구별하며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작정했던 이 아름다운 예물들 위에 축사하여 주셔 그 손에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물질 거두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참 힘들게 마음 무겁게 이렇게 생활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 가족이 모르는 상태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가셨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 또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런데 뭐 이럴 수 있지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동참하시고 협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데 별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또 교회에 또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했고 눈물나게 감사했습니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이겨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다음 주 사무실에서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무실의 연락들을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방역이 되어 있고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 한 번씩은 또 주중에 한두 번씩은 교회에 꼭 들려서 기도하시고 또 준비된 헌금함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선포를 세상을 향하여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한다. 대속의 피를 흘려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선포한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한다.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선포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것을 선포한다. 갑절의 축복과 한 영혼의 구원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의 생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